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공모 형태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자매가 예쁜 여자아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테리아인데 제가 박씨라서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 그 뜻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니코데모스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합해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죠.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자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도자라는 단어에 각주번호 2가 달려있죠.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MBD라는 사진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는 이런 기관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을 합해놓은 막강한 기관.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 단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공회라는 말이 영어로는 사내들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문을 받았다는 걸 통해 사내들인이 의회 기능 플러스 재판소 기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성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서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설교의 뒷부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좌석 번호가 있는데 확대하면 1번이 사내들인 의장, 대제사장이 겸직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72번까지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고 니고데모도 저중 어딘가에 앉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죠. 유대의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 72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멤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와 성공을 이룬 분이 있지만 그것이 다 우리의 인생의 허무감의 진공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죠.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이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권력과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진공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밤에, 밝은 대낮에 예수를 만나러 나오면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 만나고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1절, 2절이 그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은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2절이고 예수님의 답변이 17절이나 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포함됩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7장 1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3장에는 죽이려는 시도가 없었으나 7장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체포조를 아랫사람들을 출동시켰으나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의 대답은 그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받아 잡아오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절차에 위배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3장은 이기적인 니고데모, 7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변호하는 니고데모. 7장에서 예수님 편을 든다면 손해볼 것이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변화가 가능했단 말입니까? 7장의 시간대에 오기 전에 3장에 들었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대상 중심이 되는 것이죠. 87년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 가기 위하여 안수받고 이제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아내가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해서. 그때 보내준 편지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건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이거 진짜라는 것입니다. 글자가 작음으로 주요 부분만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들은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요. 저는 큰 격려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 닦으라면 닦아야 되고 어제도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시간이 좀 있어서 설거지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할 때 다 씻은 다음에 건조대에 올려놓을 때는 항상 오와이어를 맞춥니다.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동일한 크기는 두꺼운 것부터 얇은 순으로 오와이어이 맞을 때 그 기쁨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교회 남성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물음 앞에 우리 주님 서슴없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찬송가의 많은 가사가 그것을 담고 있는데 이 가사도 그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유한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고난의 33년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던 그분이 단절되는 그 지극한 분리의 고통 육신의 고통도 지옥의 형벌과 같은 것이죠. 그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빚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시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의 은혜의 사슬로 묶어 나를 은총의 포로 삼아 주십시오.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면 이 고백하죠. 그 사랑이 감사해서 제 아내가 고백한 그 이상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매임받은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인도받다가 천국까지 간다. 중요한 진리인데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더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다 짓고 봉헌 기도를 솔로몬 왕이 드릴 때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기서부터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동하는 종들입니다. 고백하는 종, 찬양하는 종도 귀한데 그걸 넘어서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 컴퓨터의 종이 된 사람이 많아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하죠. 소개에 올립니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십자가 법의 피로 우리를 사신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 순종하는 종입니다. 우리 모두 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종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 뜻 깨달으면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참고로 나중에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내 뜻이 설교와 다르면 그 뜻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돈이 주님 거라는 걸 믿고 헌금 생활도 그렇게 하고 구제 생활, 선교 삶도 그렇게 하는 거죠. 11조가 왜 중요하냐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내 자녀도 주 뜻대로 키웁니다. 모든 직업은 성직이지만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로이드 존슨은 목사와 설교라는 책 9쪽에서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인생의 방향을 잡고 좌절한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은옥 목사님 같은 한국의 최고의 설교자,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공동체에서 많은 설교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은 여러분의 고등학교 졸업한 자녀를 총신대 신학과에 보내겠다는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보내겠다는 아멘입니다.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목숨도 바치는 거죠. 네 가지가 없는 삶을 사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9장의 니고데모를 만나보십시다. 이제 3장, 7장, 19장 마지막입니다. 자, 19장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은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모습이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십자가로 승리 이기셨느니라.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는 선언 때문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임무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일을 완수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R.C. 스프롤 박사의 책에 따르면 물건값을 완불했다는 뜻입니다. 스프롤은 유명한 개혁신학자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권 363쪽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불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는 승리인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다음에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처참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거기서만 죄값이 완불되고 인류 구원의 그 길이 완성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는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고 이때 숨은 제자 2명이 나타나죠. 본문을 함께 띄운 이유는 병행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병행본문이란 동일 사건에 대한 타 복음서의 기록으로서 비교할 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맨 윗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맨 아랫줄에 존경받는 공회원, 산헤드린 의원은 구약의 능통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구약을 잘 알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그가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며 메시아 예언에 대하여 그는 탁월한 결실을 거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맨 윗줄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로서 가장 일치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제자인 것을 숨겼다. 왜 숨겼냐면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것이 분기점이 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죠. 십자가를 보며 그는 바뀌었습니다. 시간상 가상칠언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죄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빌라도에게 나아가죠. 예수의 시체를 구하는데 병행본문의 묘미를 맛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볼들리, 담대하게.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총독에게 시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형이 집행된 죄수의 시신을 사내들인 의원이 거둔다는 얘기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요,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죄했고 그분이 내 구주라는,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니고데모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사내들인 의원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왔다 목숨 걸고 지휘 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지역의 장례 필수품인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100리트라. 1리트라가 327g이므로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얼마의 가치일까요? 세 편의 주석을 통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양의 향유. 왕의 장례 때 보통 30kg이 사용되는데 예수님께 32.7kg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왕, 메시아로 믿은 신앙 고백적 헌신이었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변화의 이 분기점이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메시아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른 주석입니다. 마리아는 로마 파운드 1파운드의 향유를 드렸고 니고데모는 100파운드 향유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노동자 1년치 연봉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바쳤고 니고데모는 100년치 연봉을 바쳤습니다. 우와, 놀랍습니다. 이기적이었던 그가 목숨 걸고 지위 걸고 100년치 연봉을, 그만큼 그는 큰 부자였던 것이죠. 마지막 주석입니다.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증표입니다. 그들은 38절의 아리마대 요셉과 39절의 니고데모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지위와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리신 내 구주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받은 성도가 3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적어도 7장까지는 가야 되죠. 변호하는 니고데모,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하고 변증적 전도를 하는 거죠. 한성교회는 많은 서울 시민을 구원하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미 여러분 대다수는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더 바람직한 것은 19장까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전부를 바치셨다면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속절없이 빠른 우리의 인생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 북한 보위부 감찰국의 박교순 소자가 마지막으로 신의 악단을 다 탈북시키고 혼자 총살당하기 전에 하늘을 향해 그의 대사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저 잘했디요. 와, 감동이었어요. 나도 죽을 때 하늘을 향해 이 얘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지막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한성교회에서 참 보배로운 성도들과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요한복음 몇 장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3장에 계신 분은 7장으로 7장에 계신 분은 19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속절없이 빨리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청신대학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신대학교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의 목회자는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 나와야 됩니다. 대학도 중요한 이유는 대학에서 한 해에 90명 정도가 우리 청신대 신학대학원에 지나갑니다. 343명 중에 약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모판이 되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영국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은 목사님이 부족해서 한 분이 3개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보니까 신학교회 목회학 석사과정이 20-30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학교를 돕는 것은 결국은 미래의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소명받은 분을 대학 신학과와 또 신대원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서 후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신학교육을 장학금과 오래된 기숙사도 짓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00원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아들, 딸, 손자, 손녀 때 좋은 목사님들 만날 수 있도록 오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신학생이 줄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돕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청신대학교 10만 재정원 가입 신청서를 한번 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펜을 가지고 펜이나 카드가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안내위원들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성명 쓰시고 연락처 꼭 써주십시오. 문자로 저희들이 감사 문자를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써주시면 연말 소득세 정산에 바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캘린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명, 교회직분 쓰시고요. 기부 약정액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정말 힘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1,000원을, 그러나 커피 2잔 10,000원을 도와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서로 좋고요. 그리고 하시다 정말 어려울 때 학교 연락 주시면 중단할 수 있겠습니다. 기부자 약정인 써주시고요. 뒤에 정보 수집에 동의해 주실 때 저희들이 입금된 사항들을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작정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3평 총신대 기숙사 방의 크기입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한 명이 서 있기도 비좁은 공간에 학생 3명이 거주합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층당 좌변기가 3개에 불과해 40여 명의 학생들은 매일 아침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짐을 옮겨주러 함께 오셨었는데 환경을 보시고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여기에 남겨두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기숙사에 입사한 이후에 바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기숙사보다 군대가 시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4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길을 정말 가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친구들과 우리 지하 식당에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가지고 며칠 밤을 새우면서 토론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숙사에 입사하는 것은 새벽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도 전반적인 영향력들이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예배 훈련, 새벽 예배를 통해서뿐 아니라 개인 면담 및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더 원만하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후원을 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자리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후배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고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꿈을 펼치는 데 정말 중요한 밑거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숙사를 건축하는 것이 단순히 일반 건물 하나를 건축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센터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후원하시는 분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다 같이 동참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카드를 절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것은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오른쪽 것은 나가실 때 우리 목사님들 또 안내위원님들께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전후좌우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믿음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만 내피는 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할렐루야. 나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짧게 한번 합심기도 드릴 때 인생이라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되게 해주시고,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장 넘어 7장 넘어 19장까지 나아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짧게 통성기도하고 제가 축복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보석같이 소중한 한성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다짐과 주님을 향한 원신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속절없이 빨리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가를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숨질 때까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골 중이신 아버지 재충전 주신 우리 도은옥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재충전하시고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입원 중인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군에 나간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출장 중인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훈련과 양육과 우리의 전도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시는 사가 요한복음 3장을 떠나 7장을 넘어 19장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